신앙은 비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는 케이스 중에서 성경 66권을 다 읽고 성경에 있는 모든 교리들을 알고 깨달아서 믿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것은요, 개중에 모든 것 다 공부해봐야 하나님 믿겠다라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희가 세례자 교육을 하고 있는 그 순전한 기독교의 저자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요,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는 아주 긴 기간 동안 무신론자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신론자였다가 유신론자가 되었는데, 신이 있다고 해도 예수를 믿는 것과는 별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아주 많은 시간 신앙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를 통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씨름하다 어느 날 갑자기 밖에서 햇볕이 나에게 쫙 비춰지듯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추후 그는요, 기독교의 번증가가 되어서 탄탄한 학문적 토대 위에서 기독교를 증거했습니다.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고 우리는요, 아까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다 알지 못해도 다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너무나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실 비밀에 속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는데, 한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도마였습니다. 도마는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의 구멍난 손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믿지 못할 광경에 넋이 빠져서 도마가 예수를 바라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생각해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도마조차 예수님이 안 믿어졌는데요,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나중에는요, 예수 부활을 증거하다가 인도에 가서 순교하거든요. 그런 그도 갖지 못했던, 그 순교자가 갖지 못했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그저 익숙한 삶이기에 인식하지 못하지만 곱씹어보면 이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신비한 사건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의 편지 베드로전서 1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와 동거동록하며 예수님께 직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가르침을 받았고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보았습니다. 명자가 살아나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여 명이 먹는 그 놀라운 사건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복음을 전하라는 걸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걸 봤으니까 고난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이 베드로가 보기에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를 보지 못한 자들이 나와 동일한 믿음으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을 금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니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아니 믿어서 기도응답이 척척되고 형통하고 평안하기만 해도 믿을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회는 어땠습니까?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는 로마의 핍박과 예수 믿으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동족들의 고발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담대하게 예수께서 베푸신 속죄,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데 불로 담근질에도 없어지지 않을 금 같으니 사도인 자기가 보기에도 놀랍다는 찬사의 고백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놀라운 신비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별개 기적이 아닙니다. 병이 나아야 기적이, 그리고 오병이어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기적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주로 고백하는 신앙인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긴다는 것이 그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본문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이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성경 원어로 보면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 이게 우리가 미스테리의 어원입니다. 우리 미스테리하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전체에서 나오는 단어이고 에베소서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 하나예요. 지금까지 나눈 성경 말씀에도 있었어요. 에베소서 두 번째 강해 속 본문인 1장 9절에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찬양의 내용이 담겨 있고 1장 17절에는 지혜와 계시형으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내용이 이 비밀을 염두에 두고 쓴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3장에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비밀을 무엇일까요? 이 비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리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이제 시작되었다. 무엇을 정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근데 이 나라는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혈통이 아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나라. 그래서 저번 주 말씀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이 내용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요, 바울은요 1장부터 지금 말씀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의 형태로, 때로는 찬양의 형태로, 오늘 말씀은 권면의 형태로 이 비밀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기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리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2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들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가 간단히 기록함과 같았다 라는 말이 뭐냐면 1장 2장에 했던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가 눈을 열어서 하늘에 속한 복을 깨닫기를 원하노라. 그게 계속해서 했던 내용이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예수를 믿게 된 것, 언약 밖에 있던 이들이 언약 안에 와서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감추어 두신 비밀에 속한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어서 드러나게 되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계시란 무슨 의미일까요? 10개의 볼시입니다. 우리 예배당 벽면을 보시면 창문에 블라인드가 있습니다. 이 블라인드를 보면 밖에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블라인드를 이렇게 올리고 창문을 열면 바깥의 풍경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이게 계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의 의지로 예수 믿는 것 같고 성경 말씀을 공부해서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실상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에바다 열려야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지가 생기고
성경이 진리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믿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신앙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한 눈먼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요, 앞을 볼 수 없어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을 이해했어요. 아들아, 하늘은 파래, 산은 높아, 꽃은 아름답게 피어서 알록달록하게 들번을 수놓았다. 그런데 그 아이는요, 아무리 어머니의 말을 들어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자기는 세상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파랗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드높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알록달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의료기술이 발달되어서 그 아이의 눈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그 아이의 눈을 뜨는 개안 수술을 했고요. 그 아이는 온전한 시력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눈을 뜨자마자 그 아이는 비로소 어머니가 설명한 세상이 이해가 돼요. 푸르다는 것이 무엇인지, 드높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록달록하다는 게 무엇인지, 눈을 연다는 것은, 계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가 주로 보인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군요. 정말 계셨군요. 이 경험이 신앙인에게 한 번쯤 있어야 비로소 신앙인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서 그 비밀을 보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날카롭게 갈고 닦는다 한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라는 인물이요, 하나님을 만난 뒤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에서 욥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키고 살았고 동방의 가장 의로운 자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까닭없는 고난을 받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없어지고 건강이 망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저주해요.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 찾아와요. 그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7일 밤낮을 울어줘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오자마자 욥을 비난한 게 아니라 울어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했어요.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이 아니냐. 근데 욥이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 애매한 고난 속에서 나는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 친구들 앞에서 따져 묻다가 결국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한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귀로 들었다, 내가 지금까지 철저하게 의롭게 지켰다는 신앙이 귀에 속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러니 그렇게도 회개하지 않던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욥이 경험했던 하나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1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전에도 계속해서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7절부터 이제 또 다른 내용이 펼쳐지는데요. 7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펼쳐지냐? 이제 교회 지도자들,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들이겠죠. 목회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적용해야 될 게 접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면요, 썩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도자라면, 특별히 능력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썩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누가 이제 정치인이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여러분 나에게 표 주지 마십시오. 나는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에게 표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게 합당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라면 어느 정도는 자신만만하고 권위를 보여줄 필요도 있는데, 바울은 이곳에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얼마나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단순히 자기 비하적인 표현일까요? 단순히 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했던 것은요, 천국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고참이 신입을 섬기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선 작은 자를 VIP로 대접해주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VIP 누굽니까? 새신자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종이 되어야 될 사람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칙을 안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바울이 정말 작은 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다 학문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배움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어부였고 나라를 배반한 세리였고 주로 가난하고 학문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스펙적으로 보면 모든 게 다 갖춰진 자였어요.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불리던 바리새인 출신의 학문적으로는 가장 칭송을 받았던 가말리알 아래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가 이방인에게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었느냐? 다른 사도들은 잘 못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성공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언어가 되기 때문이에요. 외국어를 자유롭게 구사 가능했기 때문에 전도가 가능했던 거예요. 제가 여기서는 말을 이렇게 막 하지만요 미국 사람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네, 사도 바울은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과 스펙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표현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이런 자신의 과거가 예수를 아는 데는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는 것은 뭐예요? 장애물과 같다는 거예요. 나의 배움이, 나의 능력이 예수를 아는 데는 장애물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래요? 배설물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도리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자금을 자랑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에는 그런 말도 있죠.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랴. 그는 일관적으로 자신을 부인합니다. 왜냐? 천국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가 될 때 비로소 큰 자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섬기는 자로 사셨기 때문에 통치자로서 서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섰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 말장으로 고백이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이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이에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 말씀이 어떤 비유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했을 때 주인이 우리를 섬겨주겠다는 거예요. 수종을 들겠다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목욕물을 데펴주고, 그게 수종의 의미인데 천국에서 예수님이 통치자신데 하시는 일이 우리를 섬기겠다는 겁니다. 이게 세번역 말씀으로는 이렇게 읽혀져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이 노란 부분만 읽어볼까요? 주인이 시중들 것이다. 천국에서는 예수가 우리를 시중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때 그 나라의 백성들을 시중들며 살아가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는 어떤 성격이 있느냐? 다스림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이 섬기겠다, 국민을 섬기겠다 말하지만 결국에는 군림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함정이 교회 안에도 있게 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질수록 권한이 커지니까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권한이 세상의 권력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가끔 미디어에서 나오는 좀 못된 목사님들의 권력 있는 모습이 이질적인 이유는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하고 섬기는 자리에 가 있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평신도보다는 집사가 섬겨야 되고요, 집사보다는 장로가 섬겨야 되고요, 장로보다는 목사가 더 섬겨야 비로소 천국 같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섬김이라는 게 수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치 고용된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고용된 자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견제도 해주시는 게 성도의 목적인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실 목사가 왕처럼 되는 것은 목사 자신의 잘못과 더불어 성도들의 잘못도 있어요. 성도들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떠받들어주면 사람은 그렇게 돼요. 나름 쓴소리도 해야 되고, 공의 안에서, 정의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하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는지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역의 세계에서는 참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역만 하면 많은 열매가 나타났고 소아시아와 전 유럽의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4년이 지나도 이 개척교회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수천 명의 사람이 몰려들어와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치 않았습니다. 자신은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도리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라고 고백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바울처럼 살라고 말하기 전에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 좋자는 것이 아니라 바울 같은 마음 자세여야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주제를 나눴습니다. 신앙은 비밀이다, 미스터리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는 신비에 속한 것이다 라는 사실과, 또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가 되어 섬기는 나라라는 두 가지 신앙적 진리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인생도 우리 교회 갈 길도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다 계획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그 계획이 있기에 바울은요 12절 이하의 환난 속에서도 갇힌 속에서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비밀이 깨달아진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굳건한 평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평강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